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담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은 또 니고데모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요. 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또 종교 지도자였음을 의미하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권력자이자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누구에게나 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어라고 그렇게 구원이 확실시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이어서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일단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왜 찾아갔는가? 물론 당시에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던 거죠. 밤에 사람들이 모를 때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수고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더 심오한 가르침이 아니다. 혹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위로나 격려가 아니다. 너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지금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어 있다는 거죠.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또 도덕성을 갖고 어떤 높은 사회적인 지위 등을 갖는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요. 이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본 것처럼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따라서 당시 그 누구도 니고데모를 구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사람은 뭔가 자신이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적으로 개선이 되고 더 종교적이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심판인데 자신의 행위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그렇게 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해결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도덕적 개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에 의거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완벽히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의거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개선되어 종교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증언처럼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죽어 있는 시체인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선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듣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혹은 또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 때문이라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과 행위 때문이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이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의거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그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까지 그냥 나는 아무 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동시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기 전까지 너가 할 일은 없다. 그냥 기다려라. 손 놓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적용.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구원의 분명한 증거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때 교회에서 안수 집사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다니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저에게 그분의 유머 감각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직분을 받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조크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감각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늘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